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형제, 친족들, 후손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제목은 굳건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에 오늘 본문 성경 중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인류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랬다는 것은 예수님 오셨다가 가신 후에 도마가 왔어요.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도마가 올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이 도마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 내가 예수님의 그 손등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고야 믿겠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겠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일이 지날 때까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고 말했어요. 도마야, 너는 어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는 와서 내 손등에 있는 못자국을 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다른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도마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도마의 마음과 말투가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봐야 알겠어. 내가 예수님의 손등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고야 내가 믿겠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이 있는 걸 보고야 믿겠어. 사실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태도는 내가 당신들 말을 어찌 믿어? 내 눈으로 봐야지. 사실상 업신여긴의 말투, 교만함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셨던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도마 행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자기 혼자 안 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 숨겨있는 그 건방진 태도, 교만한 태도, 내 눈으로 보자는 못 믿겠다는 그 말투, 그런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후시대 누군가 도마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시고 도마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이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부활 못 봤어. 못 믿겠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로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도마가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못 봤어 라고 믿지 못하신 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도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어왔고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는 믿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겪은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 도마처럼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겠다.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난 믿지 못하겠어. 내 눈으로 못 봤어. 나는 믿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믿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에게 너무 큰 숙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봅니다. 저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저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증거를 좀 수집해 봤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님 은총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시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뢰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도마와 같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 못 봤어요. 나는 영적 체험도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거듭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는가, 그리고 우리 과학 중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 과학자는 있었는가 연구해 보니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과학을 제가 적용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다 한 과학자들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았어요. 첫째, 파스텔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미생물학자입니다. 그가 실험해 봤어요. 실험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곧 스스로 생길 수 없다. 모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실험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면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찾은 과학자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의 과학자인 파스칼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어느 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과거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팡세잖아요. 팡세는 전도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과학자, 수학자로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할까, 하나님이 계시면 믿게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 책을 저술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과학자는 이탈리아 사람 케플러입니다, 여러분. 케플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죠. 케플러는 이탈리아의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런데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더듬어 알아가는 학문이다. 이 과학자가 케플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더듬어 알아가는 과학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작가예요. 톨스토이는 수많은 좋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넣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의 책을 읽으면 정말 신앙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막 배울 수 있어요. 톨스토이 유명한 저서를 제가 소개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이 내용은 사람에게는 묻힐 만큼의 땅만 필요하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하나님은 보여요. 신앙이 보여요, 여러분. 세 번째,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등등의 책을 저술했는데 이 톨스토이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굉장한 신앙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개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정말 감동 있게 그 과학에 관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유전공학입니다. 유전공학.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개하면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합니다.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인 유전공학에서 사실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선포한 겁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전공학은 사람을 비롯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동물과 식물에는 각각 유전정보 물질이 있다는 그 유전정보 물질을 영어로 DNA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화면 보세요. 유전공학은 그 유전정보 물질과 DNA를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생명체 설계의 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설계의 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죠, 여러분. 그리고 그 유전정보 물질인 DNA에 진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수가 무려 사람은 약 2만 5천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2만 5천 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알아요. 특별히 유전공학 학자들은 알아요. 사람의 몸 안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정보 물질 DNA가 있고 그 DNA 안에는 유전자가 약 2만 5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공학계에는 DNA를 모든 생명체의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유전자는 2만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피부색, 눈 색깔, 골격, 사람의 모든 것, 성격까지, 그리고 질병의 취약성까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 시대를 열어가는 과학인 유전공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생명은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특히 과학 중에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인 유전공학의 결론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은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도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탄생 관련 과학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쥐나노리 말하는 우연이 아니에요. 저절로 아닙니다. 답은 같이 읽어요.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며 사람을 만드신 분은 조물주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전공학의 이 두 가지를 물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질문.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까? 유전공학 물어보면 여러분 챗봇이나 뭐 재미나이들 물어보면 딱 나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 유전자는 원숭이만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숭이에게서는 원숭이만 난다.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가 여러분 유전공학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유전공학에서는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사람이 그러면 또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에게만 유전된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사람만 태어나지 사람 외에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에 의하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 진화론은 허구,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과학은 100%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다.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전공학의 결과를 보면서 로마서 1장 20절을 묵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개역 개정입니다. 밑에 파란 글씨로 쓰여진 이제 쉬운 번역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만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 영원히 모르지 않는다.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연구해 보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몸 안에 유전자가 있는지도 DNA와 유전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체 탄생에 대해서 진화니 뭐니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전공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사람 몸 안에는 이미 유전자가 있고 사람의 양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닮아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과학인 유전공학을 통해 밝혀진 생명체의 과학적 진리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 읽어요. 원숭이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원숭이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유전공학 측면에서 로마서 21장 20절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플러의 유명한 말도 묵상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더듬어가는 학문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 곧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중에 죄를 지어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심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오셨다가 죄인들이 받을 형벌과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고 죽으셨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당부하고 고면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당부하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 종말이 있잖아요. 그때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면서 절대 죄를 짓지 마시고 오직 착한 일과 선한 일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당부하며 고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